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인 히브리서로 배우는 복음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만 봐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교리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든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복음의 약속은 모두 다 믿음을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다시 타락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절대로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지만 문제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도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의 취소는 우리가 언약을 깨고 언약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성이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또 자기 죄를 합리화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리어 죄를 용납하시는 것으로 오해해서 쾌락에 빠지고 타락함으로 믿음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알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는 그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신자가 짓는 거예요. 신자의 타락은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의 타락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다른 곳보다 더 많고 또 매우 강경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다시 타락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함으로써 결국 개독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교리는 신자들을 부도덕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다시 음란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애초에 구원받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에 대한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책망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격거리로 바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해도 좋다는 면허증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식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모두 같은 경고를 하는 걸까요? 이 세 서신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히브리서는 약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 시기는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던 때였어요. 신자들은 극심한 환란 속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기 쉬운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침내 70년에 로마에게 함락되었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거나 순교했어요. 이런 동일한 시대적인 배경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도 히브리서 같은 경고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함으로써 죄와 타협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말세가 될수록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의 복음을 재정비해야 할 때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복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전제하에 복음을 전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뭐뭐 하면 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려고 하시지만 오직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만일 뭐뭐 하면이란 말은 히브리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선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아도 영어로 보면 두 귀절에서 모두 다 만일이라는 뜻의 if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앞의 내용에서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처럼 불신과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경고를 한 후에 만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도 보면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란 말에도 영어로 보면 모두 if를 쓰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만일 육신을 쫓아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믿는 즉시 받지만 또 동시에 성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의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비로소 복음의 약속과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과 경고를 함께 붙드십시오. 이 경고의 말씀들이 보여야 비로소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했던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히브리서는 거의 각 장마다 복음과 경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함께 그 구절들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다음은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교회에 경고해야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에도 지금처럼 수많은 거짓교리와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빗대어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냐고 책망합니다. 교회는 무려 2000년이 지났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수적인 교단의 교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또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 빛을 볼 때 마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후에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거짓과 미혹이 벗겨질 것입니다. 이런 약속과 경고의 복음은 사도 요한의 계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외하셨지만 다른 교회는 모두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 구원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다음은 이기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 대신에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교회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를 말하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 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복음을 값싼 은혜로 왜곡시키는 설교를 분별해야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율법적으로 왜곡시키는 설교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회개를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께 두려움을 주려는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임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직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도, 치유도, 예언도 다 가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가짜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임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타락한 지성과 마음으론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오직 예수님 말을 증거하러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말씀과 성령을 함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아무리 말씀 한다 해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둘 다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붙들기 때문에 치우치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볼 수 있듯이 진리에는 양면이 있어요. 따라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다가 아니라 회개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은혜를 알아야 율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알아야 내 안에 새사람이 보이고 또 새사람을 알아야 내 안에 옛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아도 또 구원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린 이 모든 진리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옛사람인 나를 부인하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히브리서의 경고가 여러분께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책망으로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